예수님께서 복을 받은 자, 또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어색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복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 강해지는 것, 부한 것, 건강한 것, 많이 누리는 것, 또 능력을 갖는 것. 우리는 복이라 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가 좀 달라요. 뭐라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좀 그렇죠. 누가 보면은 심령이라는 단어도 없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부자는 다 왠지 나쁜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 나사로가 아니죠? 맞나요? 제 죄송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맞나요? 나사로가 선하게 여겨지고 부자가 악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꼭 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고 가난한 자들만 좋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에 대한 상실과 절망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구원은 나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배고픔을 가진 자가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급함, 열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내가 시장하지 않고 배부르고 또한 속이 좋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하지만 너무나 배고프고 갈급하면 내 앞에 그 무엇인들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배고픔, 갈급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은 너 스스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삶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너희들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너희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며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가난하다라는 말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 여러분, 굶주린 자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찾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힘없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열심으로 찾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그 선물을 기대하며 받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실질적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갈망하며 울부짖는 애통함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말씀, 세상적인 뜻을 따라가기에 애쓰며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욱더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깨달아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저를 포함해서 똑같죠.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인정하면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행할 때도 있고 합리화시켜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기억하고 내 바라는 것들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내 마음과 내 뜻에 합당한 말씀만 골라 듣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죠. 우리는 거룩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것만 가져가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아요.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온유해야 돼요. 땀을 받잖아요. 웃을 타이밍은 아무나 안 주신다. 온유한 자에게 땀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품 때문에 좀 온유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러한 온유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덕스러워서 화를 덜 내고 이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온유한 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과 환경을 내어드리는 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 순간적인 감정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마음과 믿음을 맡겨드림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자, 내 뜻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의 마음을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는 누구보다 더 급한 분이 있을 수 있죠. 누구보다 더 욱하는 기질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을 넘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여러분 좀 너무 각박하지 않아요? 저는 좀 그래요. 내가 오랫동안 특별히 세운 계획이 틀어지거나 나에게 아주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머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뭔가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열심히 하시는 게 뭘까요? 젊을 때는 아마 가정도 있고 삶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의 핵심이 돈을 버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른 채 그냥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죠. 때로는 악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수용하며 그 일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삶은 자신의 삶에서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인이라 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위인이라고 하지 않죠. 돈을 많이 번 사람, 가진 것을 다 가진 사람을 위인이라 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위인하면 어떻게 떠올립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 사람은 참 위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기리면서 또 그 사람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 또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 돕는 자.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인간이기에 돕는 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상대방이 나로 인해 유익을 얻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원래 본 모습이죠. 그렇게 본 모습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 듣진 않죠.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야 남들이 너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야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 때로는 가끔씩 좀 찝찝할 수도 있지만 네가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그것을 가져서 너에게 유익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부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끝이 참 비참함을 요즘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긴다 하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을 또 쉽게 보는 자들이죠. 긍휼함은 많이 가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세상적으로 뭔가 많이 가졌다, 뭔가 많이 누리고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풍성한 자들이 다른 이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약하고 힘든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팍해서 나누는 것에 인색하고 함께하는 것에 인색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세상적으로 다시 한번 성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긍휼을 받은 자들만이 그 긍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긍휼한 마음 갖기가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TV도 보면, 하여튼 미디어도 보면 누구 깎아내리기에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하면 그거 막 요즘 뭐 댓글 달라고 댓글 부대라 그러죠. 그거 댓글 달느라고 TV도 보면 누구 정치인, 연예인 뭐 다 깎아내리느라고 누구의 약점과 누구의 실수를 덮어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죠. 나랑 다르면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이 요즘 시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나 나나 뭐죠? 쌤쌤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심으로 죄사함을 누리게 하셨다면 그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될 대상들인 거죠. 우리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저 사람들은 쳐내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긍휼함이 없죠.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내게 있습니다. 긍휼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자의 잘못,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에 괴로워하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줄까요? 물론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자가 누구죠? 나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긍휼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품고 긍휼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미워하는데 네 마음을 쓰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데 그 마음을 사용하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결혼식 준비는 저희 아내가 했습니다. 저는 3일 전에 들어가서 하루 쉬고 바로 일어나서 미용실 갔다가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게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시차도 적응 안 되고 막 가서 그냥 결혼식 하고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끝나고 왔어요. 내 마음이 분주하고 피곤하니까 내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온 사람이 누군지도 누가 왔다 갔는지도 전혀 기억이 없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도와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할 게 많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자, 아무리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삶의 순간순간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늘 마음 가운데, 미술 가운데 고백하는 게 있죠.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호흡도 허락하시고 이런 환경도 허락하시고 나에게 안전함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 축복받은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단순히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받는 분들 별로 없죠. 아직도 박해받는 나라와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받는 것이 없습니다.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오히려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꼭 무슨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삶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최고의 가치가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 생각했던 그 가치를 놔버리게 되는, 놓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 가치가 바뀜을 통해 이전에 누리던 가치들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의를 따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서 그것들을 못 이뤄내는 참으로 나약한 어리석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연약해지고 아파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진 내가 나를 의지한다.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참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제한된 존재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임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내 삶의 환경은 완전하지 않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은 복을 우리는 찾느라 이 세상에서 헤매며 어려운 불안한 삶을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소금은 굳이 내가 소금의 맛을 내야지, 빛은 내가 이제부터 빛으로 밝혀야지 라고 다짐하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소금이어서 어디를 가든 짠맛을 냅니다. 빛은 빛 그 자체가 빛이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밝히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알려지는 의인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의인의 삶으로 어딜 가든지 너가 있음을 통해서 그곳이 짠맛을 내고 썩지 않고 밝아지는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로는